오늘 말씀 46장은 45장에 이어지는데요. 45장 마지막 부분에서 절기 때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6장에 들어서서 먼저 앞부분에 1에서 15절까지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루어져야 할 제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때 제사장이 범죄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때 왕과 백성들이 문지방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항상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것이 온전한 제사의 요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8에서 10절까지 성전 출입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출입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과정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출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곧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그 사람 사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규율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에는 절기, 명절이죠. 절기와 성회 때의 제사 제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절기헌금을 특별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사,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죠. 매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을 매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이 매일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의 시간으로 또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이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가 되겠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고 매일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군주의 기업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군주의 기업은 오직 자녀들에게만 줄 수 있다. 종에게는 재산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어지는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기업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에 성전 부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성전 부엌은 제사장방의 서쪽 한 처소 그리고 바깥들 네 구석에 있습니다. 이 성전 부엌에서는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을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리된 제물을 먹는 것,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음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는 잠깐 함께 식탁 교제를 멈추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구약에서 오면은 예배 후에 함께 먹는 것,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그 식탁 교제도 일상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연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이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식사를 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또 정해진 방법대로 출입을 했고요. 그렇게 예배는 제사는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서 있는 예배, 오늘날에도 필요하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준비된 절제 있는 규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삶이 예배라.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정해진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말고 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의 예배를 주께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